리더십과 영적 방해. 책 Understanding Spiritual Distraction은 영적 방해에 대한 이해와 영적 공격을 극복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저자인 이영희 목사는 콜로라도주의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채플린으로 2003년부터 사역하고 있고 2005년에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책을 출판해 교도소와 노숙자 보호소에 무료로 배포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도희 목사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희철이 낭독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제3장 시작하는 글. 3장에서는 영적 방해에 대한 나의 경험을 나누려고 한다. 이 간증을 쓰는 일은 퍽 힘든 일이었다. 이 책을 쓰는 데에는 이제까지 그 어떤 책을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영적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책을 수정하는 봉사자들 중에서도 3장을 다룰 때에는 더 많은 영적 방해와 공격을 느꼈다고 했다. 다른 책들의 경우 책을 교정하는 사람들까지 영적 방해를 경험했다고 한 적은 없었다. 악령이 믿는 사람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을 방해하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고 이 책을 교정하는 사람들까지도 방해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3장을 읽을 때 혹 영적 방해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독자 여러분께 미리 알리려 한다. 3장에는 영적 방해와 공격을 막기 위해서 간증 후에 항상 성경 말씀과 기도를 실었다. 그러나 만일 3장을 읽는데 영적 공격이 느껴진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할 것을 권면한다. 1. 6장을 먼저 읽고 3장을 읽는데 영적인 공격이나 방해를 이기면서 읽도록 계속 기도를 한다. 2. 3장을 읽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함으로 마음을 강하게 한 후 읽는다. 3.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잘 소화가 되지 않으면 3장을 읽지 않고 바로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한다. 3장을 읽을 때 영적 공격을 받는다면 과연 그 부분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3장은 읽기가 힘들어도 읽으면 영적 방해가 무엇인지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영적 방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미리 배워놓으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악령의 방해를 분별하고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적 방해는 마귀의 역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방해하며 혼란과 혼동에 빠지게 하는 등 우리를 고통의 방에 들어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마귀에게서 오는 영적 공격을 잘 분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영적 방해에서 오는 불필요한 고통과 혼란을 피할 수 있다. 기도. 예수님, 제가 영적 방해에 대해서 잘 이해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영적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세요. 영적 방해를 극복하고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는 지난 2년 동안 영적 방해를 경험했는데 영적 방해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그 문을 열었던 것이 원인이었다. 비록 나는 많은 실수를 했지만 주님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 영적 방해로 인한 공격이 무엇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내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다. 그러한 과정은 힘겨운 것이었으나 주님은 내가 혼란에 빠졌을 때에도 나를 인도하시며 수렁에서 나와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게 인도해 주셨다. 내가 만일 내 생각대로라면 이 일을 글로 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영적 방해에 빠졌을 때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았는지를 자세히 글로 써서 다른 영적 지도자들을 돕길 원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그 이야기를 나눈다.
1. 이해와 분별력 부족. 사역 초기였던 1999년, 주님은 영적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것 또한 나의 사역 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2003년에 콜로라도주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채플린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재소자들 중에서 지도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멘토하며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지도자들을 도와주면 그들이 다시 많은 사람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잘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에 주님께서는 교도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도소 밖에서도 지도자들을 훈련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다. 교도소 선교 세미나, 그리고 영적 성장과 치유를 위한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지도자 양성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변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출판된 책들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한국 교도소와 미국 교도소에 배포가 되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과 기관들과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5년에 시작된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 즉 Transformation Project Prison Ministry는 신앙 서적을 출판해 교도소와 노숙자 보호소에 무료로 배포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책들은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이란어, 인도어, 베트남어 등 계속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이 되고 있다. 주님께서는 미디어, 세미나,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한인들과 미국인들을 훈련하는 문을 열어주셨다. 주님은 책을 통해서 사역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계속 문을 열어주셨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한인 재소자들뿐만 아니라 한인 교회 지도자들 또한 변화 프로젝트의 책을 읽으며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 문서 사역은 선교에 관심이 많은 한인들과 책을 통해 감동을 받은 분들의 후원과 자원봉사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다. 2013년 9월, 나는 다른 주에서 교도소 선교 세미나를 인도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휴고라는 도시에서 온 한국 여성 준희를 만나게 되었다. 얼마 뒤 그녀는 책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게 전화 연락을 했다. 그리고 내가 설립하고 책임자로 섬기는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다. 준희는 교도소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많은 격려를 받았다면서 이 문서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었다. 나는 그녀가 살고 있는 휴고라는 도시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문서 선교를 홍보하고 선교 기금을 모아서 책을 출판하는 것을 도우면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 준희는 곧 휴고에 있는 한국 신문사에 연락을 했는데 그녀가 한 인터뷰가 신문에 실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문서 사역을 위한 기금 모금을 시작했다. 사실 그때까지 변화 프로젝트 선교비 모금은 나와 몇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교도소 문서 선교를 교회에 알리는 것 정도로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나는 누군가가 선교 헌금을 모금하는 일을 시작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다. 책을 많이 출판할 수 있는데 선교 헌금이 부족해서 출판을 연기해야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준이에게 하자 그녀는 서슴지 않고 그 일을 시작했다. 준이는 교도소 문서 선교를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종종 자신이 그 단체에서 어떤 직책에 있느냐고 물어본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휴고 지역 담당자라고 하면 어떻겠냐고 했고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녀가 책을 수정할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 CD를 만드는 일, 사역을 홍보하는 일 등을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기뻤다. 특히 선교 기금 조직 운영과 기금을 모금하는 일에 준이는 뛰어난 은사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인격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상대방의 인격을 잘 파악하기도 전에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함께 동역을 한 것은 나의 실수였다. 나는 단지 열정이 있고 은사가 많은 좋은 동역자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 나는 그녀가 후에 내 신앙 여정에 가장 많은 혼동을 가져다주고 영적인 방해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회고. 어떤 직위나 직책을 원하는 사람은 리더로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리더의 직책을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휴고 지역 책임자의 자리를 주기 전에 그녀의 인격을 알기 위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기다렸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나의 실수였다. 나는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점검이 없이 봉사를 한다는 열정을 보고 무조건 그 사람을 신뢰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또 나는 어떻게 그녀와 사역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 나름대로 결정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의 인간관계나 인격에 대해서도 물어보지 않은 채 무조건 그녀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곧바로 준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묵상.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3장 7절 말씀. 기도. 주님, 제가 저의 지혜를 의지하여 올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일하게 해주세요. 2. 위험성을 보여주는 징조들. 준희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러나 그녀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첫째로 그녀는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 일을 시작하면서 나에게 거의 매일 전화를 해서 한두 시간씩 통화를 했다. 사역을 위해 대화가 필요했고 대부분이 긍정적인 내용이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야 함을 잊어버리고 그녀와 통화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이제까지 내게 그렇게 많이 전화를 한 사람은 없었다. 이것은 위험성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하지만 나는 영적인 방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화 통화는 그녀와 의사소통을 하는 시간이니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영적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그녀와 지나치게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두 번째로, 그녀는 자신이 교도소 문서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이 단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했다. 봉사자에게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처음이었으며 그 말을 듣고 이상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도대체 무슨 뜻이지?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러한 말은 내게 교만을 키워줄 수 있는 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분명히 말했다. 저 때문에 이 사역에 동참하시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하셔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아니면 나 자신 때문에 사역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녀의 사역 동기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지가 못했다. 나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했지만 그녀는 내 말에 관심을 두는 것 같지가 않았다. 세 번째로 그녀는 내게 말했다. 저는 교도소 문서 선교 사역의 다른 봉사자들과 알고 지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제 이메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일도 없었으면 해요. 제가 이곳에서 봉사하는 이유는 이영희 목사님 때문이니까요.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동등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가 다른 봉사자들과도 함께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한 번은 그녀가 열심히 기금을 모금하여 한국에서 많은 책이 출판되었다. 한국에 있는 한 봉사자가 준희가 휴고에서 모금한 기금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에게 감사하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분은 좋은 의도에서 준희를 격려하기 위해 이메일을 한 것이다. 나 역시 그 정도는 준희가 격려의 말로 받아들일 줄 알았다. 그러나 준희는 모르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지 않다며 그 이메일에 답을 하지 않겠다고 내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녀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며 오히려 이메일이 온 것에 대해서 화를 냈다. 그리고 다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메일을 공유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나는 그녀의 태도에 마음이 상했지만 그런 일은 처음 당하는 것이었으므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랐다. 대부분의 봉사자들은 여러 주에 흩어져 살지만 어느 곳에 살던지 우리는 함께 협력을 잘 해오고 있었다. 나는 준희에게 사역을 위해서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일해야 함을 강조했지만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네 번째로, 그녀는 종종 값비싼 선물을 사서 내게 보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고맙지만 선물은 더 이상 보내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내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물을 계속 보내라고 하셔서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다섯 번째로, 그녀는 나와 같은 사람을 이제까지 만나본 적이 없다며 나를 사랑한다는 이메일을 많이 보냈다. 나는 그녀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쳤다. 그러나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지나치게 많이 듣는 것이 좀 불편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나는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올바른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번은 준희가 나와 통화를 할 때면 컴퓨터에 나온 내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녀의 마음이 내게 지나치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은 위험의 신호였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 그러나 나는 그 당시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고 바쁘게 지내고 있었던 터라 그녀의 그러한 말을 그냥 지나쳐버렸다. 회고. 준희와의 대화와 그녀의 행동을 생각해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었다. 그러한 것들은 나에게 경고를 해주는 징조들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을 잘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나의 삶과 사역을 조종하려고 한다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했다. 그 당시 나는 그녀와의 전화 통화로 인해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기도에 소홀해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와의 관계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묵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8장 13절 말씀. 기도. 주님, 저를 교만으로부터 구해주세요. 제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겸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3. 침묵 기도를 부르심. 2013년 나는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리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약해져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 당시 나는 영적으로도 고갈된 상태였는데 준희와의 전화통화에 시간을 지나치게 할애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이 흐트러지면서 나는 영적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해 12월, 준희가 사역을 함께 하겠다고 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주님은 내게 침묵 기도를 하라고 하셨다. 주님은 내게 밖에서 오는 소음과 방해를 차단하라고 하셨다. 나는 예배 중에 듣는 찬양을 제외하고는 운전 중에도 음악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내 마음을 집중하는 데에 생활의 우선 순위를 두었다. 주님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시간을 활용해야 할지를 인도해 주시기 시작했다. 준희에 관해서는 더 이상 전화 통화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녀를 직접 가르치실 것이니 나에게 그녀를 멘토하지 말라고 하셨다. 준희에게 주님이 내게 침묵 기도를 하라고 하시며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하시니 더 이상 전화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내게 분개했다.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계속해서 이메일을 보내며 나를 다그쳤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려는 것뿐이며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메일을 보냈다. 회고. 나는 주님이 나를 침묵 기도로 불러주신 것이 기뻤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주님은 나에게 사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선택해야 한다고 하신 적이 있었다. 사람들과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그러다 보면 영적인 힘이 약해지고 하나님보다는 사역에 매이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내가 준희와 지나치게 시간을 쓰는 것을 보시고 그것이 지속되지 않도록 개입하셔서 나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신 것이다. 묵상.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기도.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 찾아오는 모든 영적 방해로부터 저를 구해주세요. 4.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준희는 내게 이메일을 보내서 언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느냐고 끈질기게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 기도를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언제 침묵 기도가 끝나냐며 계속 물어왔다. 하루는 너무나 힘이 든 나머지 준희에게 왜 기다려야 하는지를 전화해서 설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즉시 바울 사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주님은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셨다. 만일 주님이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준희에게 전화를 했을 것이다. 그 후에 그녀는 내게 전화를 했는데 그때는 화가 났다.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고 이메일로 나의 상황을 다시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내가 전화하지 말라고 한 것을 잊어버리고 전화를 했다며 사과를 했다. 회고. 나는 나의 전화 통화가 준희와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나의 동기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데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하나님은 내게 그 어떤 것보다 당신께 순종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소홀해지면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것이다. 내가 준희에게 전화를 걸으려 했던 생각을 주님께서 자제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다. 묵상.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기도.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급급해서 영적인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주님께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5. 접촉으로 오는 공격. 2014년 1월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3일 동안 열리는 리더십 훈련에 초청 강사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준희는 나와 단둘이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사실 나는 그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주님께서 그녀와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경고와 제재를 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주 혼란스럽고 실망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었고 마땅한 장소도 쪼개 쓸 시간도 없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조용히 침묵 기도를 하길 원하신다고 하며 그녀의 기억을 상기시켰다. 그녀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잠시 휴식 시간에 나는 화장실에 갔다. 그런데 그때 준희는 나에게 급히 다가와 나를 꼼짝도 할 수 없게 끌어안았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고 나는 너무나 당혹스러웠다. 화장실 밖에서 누군가가 밖에 나와서 끌어안지 그래요 라고 말했다. 결국 준희는 나를 풀어주었다. 내가 의자에 앉았을 때 나는 마치 무언가로 인해 힘을 다 빼앗겨버린 느낌을 받았다. 몇 분 뒤면 내가 강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힘을 얻기 위해 잠시 기도를 해야 했다. 누군가가 나를 안았다고 해서 이렇게 맥이 다 빠져버린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수련회가 끝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끌어안는 것을 원치 않으니 그런 일은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고 준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회고. 영적 전쟁에서 강한 악령과 싸울 때면 지쳐버린다. 나의 영적 상태가 육신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어떤 때에는 다른 사람이 받는 영적인 공격도 나의 몸으로 느낄 때가 있다. 경험을 통해서 그녀에게 일하는 마귀가 나를 공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죄는 마귀에게 문을 여는 것이다. 만일 그녀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더 관심을 두었다면 그녀는 죄에 빠진 것이며 마귀에게 문을 연 것이다. 묵상.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기도. 예수님, 제가 구원의 투구를 쓰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6. 은행 계좌를 열게 한 실수. 2014년 4월 준희는 내게 문서 선교 사역 자금 모금을 위한 은행 계좌를 휴고에 열어야겠다고 했다. 콜로라도 은행에 있는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 계좌는 어느 주에서도 다 입금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휴고에까지 따로 계좌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준희는 구좌가 있는 은행이 자기가 있는 곳에는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렇다면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에서 재정 일을 보고 있는 마이크와 두 사람이 공동 명의로 계좌를 열 것을 권했다. 그녀는 마이크가 휴고에 있는 은행으로 오지 않는 한 은행에서는 그의 이름을 구좌에 넣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마이크는 이러한 상황이 좀 이상하다고 했지만 만일 준희가 매달 은행 계좌 상황을 보고해 준다면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준희에게 매달 헌금이 들어오는 내역의 복사본과 증빙 자료를 마이크에게 보내줄 것을 부탁했으며 그녀도 그것에 동의를 했다. 하지만 준희는 해마다 기금을 보내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이니 영수증을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했다. 마이크는 휴고 쪽에서 들어오는 헌금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영수증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어차피 영어만 하는 마이크와 한국말만 하는 준희와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무적인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중간에서 두 사람에게 통역을 해야 했다. 2014년 12월에
준희는 결국 한 한국은행에 자기의 이름으로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 사역 괴자를 열었다. 사실 나는 후에 이 일로 인해 그렇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만일 바쁘더라도 내가 휴고에 가서 내 이름과 준희의 이름으로 계좌를 열었더라면 많은 후유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 경험이 없었던 터라 하나님께 의뢰도 하지 않고 큰 실수를 한 것이다. 회고. 준희가 자신의 이름만으로 계좌를 열었지만 그래도 나는 그녀를 신뢰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실수였다. 준희가 선교 기금을 사용해서 후에 이 사역을 조정하려고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을 잘 볼 줄을 몰랐고 그런 면에서 경험도 부족했다. 그 사람의 진심을 알기 전에는 사역이나 재정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묵상.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기도.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이끌어 가도록 지혜를 주세요. 제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저를 보호해 주세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7. 상처와 눈물. 나는 2015년 4월에 사역자 수련회에 참석했다. 그런데 나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청 목사님이 준희와 일전에 사역을 하며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이 목사님도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었는데 그곳에서도 준희는 기금 모음을 했었다고 한다. 이 목사님은 이제까지 10년간 사역을 하며 준희같이 어려움을 주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은 처음이었다고 했다. 준희는 이 목사님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는 것이다. 이 목사님은 마음이 상해 집으로 돌아가서 분하고 원통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리고 이 목사님과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뒤에 준희는 갑자기 그 단체를 떠났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준희가 나와 함께 교도소 문서 선교를 시작했다는 것이 신문에 나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준희가 떠난 후 장부를 보니 재정을 맡고 있었던 준희는 자신이 내야 하는 회원비도 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회고. 준희는 권위에 순종하거나 리더들을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만일 그런 사람이라면 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며 적대적으로 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준희와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기간 동안에 침묵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과 걷는 길 2편, 침묵 기도와 묵상을 쓰도록 인도하셨다. 묵상.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기도. 주님, 제가 겸손으로 권위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교만하고 상대방을 존경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8. 성령님의 경고. 준희가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 사역의 봉사를 시작하던 당시 나는 왠지 그녀와 거리를 두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성령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것이었다. 사역을 하며 여자 봉사자에게서 그런 마음이 든 것은 처음이었다. 성령님이 전에 그 비슷한 경고를 하신 것이 기억난다. 남편이 2008년 천국에 간 후 나는 혼자 살고 있었다. 그때 당시 나는 집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수리를 맡은 기술자는 내게 참 친절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사람이 너무나 싫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주님은 꿈으로 내게 경고를 해주셨다.
그 집수리를 하는 남자가 내게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자 내가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꿈이었다. 주님은 그 남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신 것이다. 결국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집수리를 맡기고 그 뒤 마음의 평안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다. 왜 주님께서는 나에게 준희를 거부하는 마음을 주셨을까? 반면 준희는 나를 사랑한다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것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했다. 준희에 대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상한 거부감이 드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은 성령님이 주시는 분명한 경고였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준희의 집을 방문하거나 그녀가 나의 집을 방문하는 것조차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준희가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를 방문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그 당시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우리 집에는 묵을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 말에 기분이 상해서 결국 콜로라도에 오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된 것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했다. 2014년 6월 나는 휴고의 한인들의 수련회에 초대를 받아 교도소 선교 상황을 나누게 되었다. 그 일을 마치고 나서 다음 날 한 한인 교회에서 설교해야 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하루를 묵어야 했다. 나는 준희에게 그녀의 남편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그녀의 집에는 머물지 않겠다고 했다. 그녀는 내게 화를 벌컥 내며 내가 편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집에 가는 것을 성령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성령님께 순종하여 다른 곳에 머물렀다. 내가 준희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면 나는 심한 마귀의 공격을 받았다. 어느 날 밤 나는 준희가 2014년 7월에 사역을 그만둘 거라는 마귀의 속삭임을 귀로 들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음성은 준희의 음성과 너무나 흡사했다. 왜 마귀는 그녀의 음성을 흉내내서 말을 했을까?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전에는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마귀의 음성으로 공격을 당한 적이 있었다. 어떤 날에는 내가 심하게 다칠 거라는 마귀의 음성을 들었다. 언젠가는 마귀가 나와 문제가 있는 다른 사람의 음성으로 나에게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상해서 눈물을 펑펑 흘렸으며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때 나는 마귀가 내 등 뒤에서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의 음성으로 고함을 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공격할 수 있는 문을 연 것이다. 나는 즉시 하나님께 그를 용서한다고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했다. 그 후로는 그러한 음성을 듣지 않았다. 회고. 우리는 쉽게 잘못된 관계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영적 방해와 해를 당함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이다. 성령님은 내가 그런 일을 당할 것 같으면 꿈을 통해서 알려주심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 일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 왜 그러한 공격을 당했는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야 한다. 준희는 강한 마귀의 공격 아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조종하는 마귀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며 마귀가 나를 공격한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방해하기 위함이었다. 그 기간에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과 걷는 길 3편, 영적인 여정에서 위험한 함정들을 쓰고 있었다. 하나님이 침묵 기도를 하게 하셨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책을 쓸 수가 있었다. 준희와 계속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로 책을 쓸 수가 없었을 것이다. 묵상.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기도. 성령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게 보내주셔서 제가 가는 길에 평안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멀리할 수 있도록 분별하는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9. 충격적인 반응. 준희는 은행 계좌 내역은 알리지 않고 문서 선교 사역에 선교 헌금을 모아서 보냈다. 나는 준희에게 은행 계좌 상황을 사역 재정 담당자인 마이크에게 보내라고 했지만 준희는 그것을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왜 내가 알아서 하게 놔두지를 않아요? 라고 화를 내는 이메일을 보냈다. 나는 그녀의 그런 반응이 충격적이었다. 처음에 계좌를 열겠다고 했을 때 은행 계좌 내역을 매달 마이크에게 보낸다고 하고는 오히려 보내지 않으면서 더 당당한 그녀의 태도에 기가 막혔다. 나는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 사역이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헌금이 들어오는 모든 내역을 반드시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는 심지어 그녀에게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안도 했다. 그렇게 되면 준희가 계좌를 관리하기에 바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계좌 내역을 가끔 부분적으로만 보낼 뿐 매달 필요한 정보를 보내지는 않았다. 마이크가 온라인으로 계좌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나의 제안도 거절했다. 나는 휴고에서 헌금을 하는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들어 휴고에 직접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고 했다. 그때까지도 나는 그녀가 헌금하는 모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 나는 누가 헌금을 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만 학교 공부와 글을 쓰는 일에 너무나 바빠서 그냥 지나쳐버렸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다. 2014년 말까지도 나와 마이크는 은행 계좌 내역을 알 수가 없었다. 세금 보고를 하려면 그 내역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마이크는 영어와 한국어 둘 다 할 수 있는 감사를 고용해서 계좌 내역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준희는 감사를 마친 은행 보고서도 마이크에게 보내지 않았다. 결국 은행 계좌를 확인한 감사가 그것을 마이크에게 직접 보냈다. 회고. 나는 그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그녀와의 문제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녀로 인해 내가 어떤 영적 방해와 힘든 일을 겪게 될지를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묵상.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 기도. 주님, 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인해 제가 평탄한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 문제와 혼란을 해결하게 도와주세요. 10. 편지 사역. 내가 침묵 기도를 하는 동안에도 준희는 언제 내게 전화를 할 수 있느냐며 재촉을 했다. 나는 같은 대답을 반복해서 해야 하는 것이 피곤해졌고 그녀가 뭔가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며 건설적인 것에 힘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준희에게 인터넷에서 한국인 재소자를 찾아서 책도 보내주고 편지도 써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 그녀는 이 제안에 동의하여 재소자들에게 책도 보내고 격려의 편지도 써서 보내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묵상도 글로 쓰기 시작했다. 준희는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나는 매주 준희의 글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대신 그녀에게 영어로 그 묵상을 번역해 줄 사람을 찾아 영어로도 써보라고 했다.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에서 새로 책이 출판될 때마다 영어본과 한국어본을 한국인 재소자들에게 보냈다며 준희는 그들과 편지로 소통하고 성경이 필요한 한국인 재소자들에게 성경도 보내주는 등 그 일을 기쁘게 했다. 얼마쯤 지났을 때 나는 성경 공부 교재를 훌륭하게 쓰신 한국 목사님과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의 교재가 재소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변화 프로젝트에서는 그분의 책을 출판하여 재소자들에게 배포하게 되었다. 나는 준희에게도 목사님이 쓰신 교재를 재소자들에게 보내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내가 자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며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화를 벌컥 냈다. 그녀는 그 교재를 쓰지도 않을 것이며 내가 이메일로 보낸 교재의 파일을 열어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러나 그녀는 재소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었으므로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 회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만일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면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나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실제로 그들의 도움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나보다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은사와 재능을 잘 개발하도록 돕는 것은 하나님을 더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변화 프로젝트는 봉사자들과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사역 성장의 비결이다. 다른 봉사자들과 협력을 한다면 더 많은 재소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텐데 준희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 준희는 오히려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다. 묵상.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기도. 성령님, 제가 주님이 주신 재능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저의 동역자들 또한 그들의 재능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11. 마귀의 그물. 2015년 3월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는 한국에서 대량의 책을 출판할 계획이 있었다. 준희는 재정은 충분하냐고 물었다. 나는 모금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그녀는 휴고 계좌에 충분한 자금이 있으니 당장 돈을 보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돈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변화 프로젝트에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녀는 변화 프로젝트가 재정적으로 풍족하기 때문에 모금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휴고의 헌금 상황과 은행 잔고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몰라서 혼란스러웠다. 게다가 나는 아주 강한 영적 공격을 당했으며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런 상태는 몇 달간 계속되었다. 하지만 준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내게 이메일을 보냈다. 누가 준희와 연결이 되었고 또 구체적으로 누가 헌금을 했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으며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다. 이러한 중에 주님은 준희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환상을
내게 계속해서 보여주셨다. 내가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준희가 내 뒤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천사들이 그녀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고 있었으며 그녀의 손도 마치 죄수의 손이 묶인 양 천사들에 의해 묶여 있었다. 다른 환상은 그녀가 마귀의 그물에 걸려 있는 모습이었다. 그 밖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교만한 사람을 여러 가지 환상으로 보게 되었다. 만일 주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문제를 분명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 환상들은 영적인 교만의 죄와 동시에 영적인 무지를 경고하는 환상이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예수님과 걷는 길 4편, 복음의 능력을 쓰도록 인도하셨다. 결국 나는 주님이 왜 준희와 전화 통화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관계에서의 분노나 좌절감 등이 전화 통화로 표현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주님은 당신을 슬프시게 하는 불필요한 언쟁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신 것이다. 회상.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줄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모아주신 헌금을 나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죄이다. 준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녀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은 것이다. 하지만 주님은 내게 준희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시며 주님만 의지하도록 도와주셨다. 묵상.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호와여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 말씀. 기도. 주님, 저를 천군과 천사들로 둘러주시고 모든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제가 모든 영적 전쟁을 잘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게 강인함과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12. 신뢰가 없는 관계. 준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에게 어머니날 선물로 뭘 원하느냐고 물었다. 그녀의 태도에 나는 마음이 몹시 상했다. 나는 선물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하며 변화 프로젝트 사역으로 들어온 헌금은 하나님께서 제소자들의 문서 선교를 위해 모아주신 자금이니 즉시 보내달라고 했다. 그녀는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 당시 대량의 책을 출판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필요했다. 준희는 내가 만일 그녀와 계속해서 일을 한다면 필요한 자금을 보내겠다고 했다. 그러한 제안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느껴졌지만 그 당시 나는 그녀를 변화 프로젝트 사역에서 떠나게 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물론 함께 일을 할 것이라고 이메일로 답을 했다. 준희는 결국 송금을 했지만 서로 동의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보냈다. 나는 왜 약속한 금액을 송금하지 않았냐고 따질 기운조차 없었다. 나는 그녀가 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내가 그녀에게 계속 함께 사역을 할 것이라고 이메일을 한 것에 대해 꾸짖으셨다. 주님은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고 하셨다. 이것은 내가 준희와 일을 함께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돈은 당신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소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문서 선교 자금이니 당장 변화 프로젝트로 그 돈을 보내세요.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은행 계좌 내역을 전혀 보내지 않아서 계좌 내역을 마이크에게 보내라고 다시 연락을 해야 했다. 그녀의 대답은 이러했다. 마이크, 목사님은 항상 그 사람을 언급해요. 더 이상 그 이름은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변화 프로젝트에 다른 봉사자들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나는 변화 프로젝트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헌금 내역을 분명히 해야 함을 그녀에게 다시 설명했다. 그녀는 묵묵부답이더니 내게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다. 나는 준희에게 6개월에 한 번씩 모든 선교 헌금을 송금하고 모든 은행 서류를 마이크에게 보내면 내가 이런 말을 준희에게 다시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나는 너무 지친 나머지 그녀가 한 달에 한 번씩 기금과 은행 구좌 정보를 보내기 힘들면 6개월에 한 번씩 하더라도 받아주겠다는 생각도 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 나는 주님께 도대체 그녀의 문제가 뭐냐고 물었다. 주님은 준희는 너를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준희에게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렇다고 하며 내가 자기를 사역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사실 처음에는 나도 그녀가 기금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지만 그녀가 계속 선교 기금을 자기의 것인 양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녀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다. 회고. 나는 준희와의 관계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다. 나는 너무 피곤하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른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우리는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특히 돈 문제는 사역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쉽게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 묵상.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기도. 주님께서 저의 사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전심으로 잘 섬기며 평안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13. 자금으로 출판을 조정하려 함.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책들을 미국에 있는 한국인 제소자들에게 보냈다. 준희는 영어로 된 책을 많이 배포하는 만큼 한국어로 된 책도 한국인 제소자들을 위해 많이 배포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 당시 변화 프로젝트에서는 영어 책을 출판하는 만큼 한국어 책을 많이 출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준희에게 선교 자금 사정에 따라 보낼 수 있는 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휴고의 계좌에는 한국어 책을 많이 출판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게 한국어 책들 중 어떤 책들을 출판할 것인지를 적어서 보내달라고 했다. 나는 내가 쓴 책 외에도 다른 3명의 목사님들의 책을 함께 적어 보냈다. 그런데 준희는 내가 쓴 한국어 책들을 출판할 선교 헌금은 보냈지만 다른 3분의 한국 목사님들이 쓰신 책의 출판을 위해서는 자금을 보내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이상했지만 자금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이유는 묻지 않았다. 한 달 뒤 준희는 변화 프로젝트에서는 내가 쓴 좋은 책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을 출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제서야 그녀가 다른 목사님들이 쓴 책들의 출판을 위해서는 선교 헌금을 보내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녀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책도 출판하라고 하셨음을 설명해 주었다.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의 목적은 여러 성도들의 다양한 간증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준희는 내가 자기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업신여긴다며 자신이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녀의 이메일은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 주님께 그녀에게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를 물었다. 주님은 준희와 더 이상 이메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나는 주님이 다음 단계에 대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많은 이메일을 보내왔다. 2달 후 그녀는 내가 보낸 모든 이메일을 내게 다시 보냈는데 주님은 그래도 답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 주님은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키가 크고 몸집이 큰 여자아이와 작은 여자아이인 준희의 모습이었다. 그곳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키가 큰 아이에게 음식을 주시는데 작은 아이가 키가 큰 아이를 조소하며 그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간증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런데 준희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주님은 내가 그녀에게 너무나 부드럽게 대했다고 하셨다. 환상 중에서 키가 큰 아이는 작은 아이에게 조롱을 당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님은 그 일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더 이상 이메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다. 사역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며 나의 잘못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 일에 개입해 주시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회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심으로 영적 방해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 묵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기도. 주님,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도록 저를 축복해 주세요. 14. 콜로라도의 한인 봉사자들. 주님이 나에게 준희와 더 이상 이메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후 콜로라도주의 한인 봉사자들의 선교비 모금을 위한 모임이 처음으로 조직되었다. 그들은 마이크와 함께 사역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으며 들어온 모든 헌금은 변화 프로젝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기로 계획했다. 나는 그들에게 그러한 모금을 위한 모임을 시작하라는 제안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재정을 관리할 시간이나 모금에 참여할 시간이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원봉사자들을 찾아주시고 일해주고 계심이 분명했다. 나는 책을 쓰는 일과 공부 외에도 교회들을 방문하여 교도소 사역을 홍보하고 수련회를 인도하는 등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봉사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에 감사했다. 그리고 준희가 선교 기금 모집하는 것은 혼동만 가져왔고 마이크와 나의 말은 듣지 않았으므로 콜로라도 봉사자들은 마이크하고 일하려는 것에 마음이 편했다. 회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를 아셔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는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묵상.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시편 92편 4절에서 5절 말씀. 기도. 주님, 당신은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제 삶과 사역 안에 이루고 계시는 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5. 마이크의 경고. 마이크는 준희가 수상하다고 했다.
준희는 모임의 일원으로 일하지를 않아요. 준희가 관리하는 휴고의 은행 계좌도 변화 프로젝트의 명의로 해놓지를 않아서 그녀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휴고에 가서 내 이름도 계좌에 넣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면 그녀는 나를 보러 오지도 않을 거예요. 준희는 차라리 자신의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변화 프로젝트에 헌금을 하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하면 될 거고요. 어떤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큰 그림을 볼 줄 알고 일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복된 일이다. 마이크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의견에 동의가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 준희가 마이크의 신뢰를 잃었지만 나는 그녀를 변화 프로젝트에서 나가게 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녀가 봉사할 수 있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회고. 그때까지는 주님이 내게 준희를 변화 프로젝트에서 나가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바랬다. 그리고 주님이 준희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렸다. 묵상.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잠언 11장 14절 말씀. 기도. 주님, 하나님의 배려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변화 프로젝트에 보내주셔서 이 문서 선교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